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한 주 우리 쉬었죠? 세노제 갔다 오느냐고. 그래서 한 주 못해서요. 오늘 계속 해나갑니다. 13장 오늘은 45, 46절 두 절인데요. 45, 46절 본문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위에 있는 지난 2주 전에 했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잠깐. 유사하죠, 굉장히.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가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라고 했죠. 그때는 밭을 샀고요. 이번에는 진주를 사네요.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거의 유사한데 똑같으면은 여러분 두 개를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하실 이유가 다르니까 하신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위에는 그냥 밭을 산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왜 보화는 밭에 있는데 밭이 내게 아니니까 이걸 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자기 소유로 이제 삼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당신이 성전 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 성전이 오신 거니까. 자, 그러면 45, 6절에서의 차이점 뭐가 있나요? 둘 다 차이점이? 네. 다 보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점 한번 보세요. 위에는 보화라고 되고 밑에는 진주예요. 그것도 이제 차이죠. 차이라면 그지? 뭐 보석이란 차원에서는 뭐다 뭐 유사성이 있습니다만은 좀 다릅니다. 밭과 진주. 감추어진 것과 감춰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네. 45, 6절에 그런 말은 없죠. 그냥 위에는 감춰졌다는 게 있어요. 값진 진주라고 했어요. 값진 진주. 보화도 물론 굉장히 값지겠죠. 보화를 사기 위해서 보화보다 더 큰 걸 사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보화가 더 큰지 그 땅이 더 큰지 모르겠지만 땅보다 보화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보화를 얻기 위해서 땅을 할 수 없이 구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 천국 44절에서 천국을 뭘로 비유한 건가요? 보화로. 그럼 45절에서 뭘로? 진주를. 진주인가요? 값진 진주라 했어요. 장사와 그 소유를 다 팔아? 자, 이거는 그냥 국어의 문제죠. 국어. 완전히 국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위에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에서 천국을 보화로 비유한 거고 밑에 6번째 비유의 내용은 천국은 장사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역력하게 드러나죠. 자, 이 부분이 좀 위에 그 비유와 밑에 아래에 있는 그 비유, 5번 비유, 6번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위에는 보화를 비유로 놓은 거고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밑에는 천국을 말씀하신 대로 하실 때 그 보화로 놓지 않았다는 거죠. 왜 보화, 뭐 보석, 진주 뭐 같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진주를 찾는 장사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는 보화로 천국을 설명한 거고요. 밑에는 장사로 설명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사로 설명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자,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장사를 놓고 주님은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도 어떤 상인도 위에 있는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가 나오죠. 위아래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 상인이나 위에 있는 그 농부나 할 것 없이 그 어떤 사람은 모두 다 공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보화를 얻거나 다 팔아야만이 진주를 얻는 것은 분명히 같다라는 겁니다. 보화를 얻고 진주를 얻는 게 목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이 5절에서는 보화로 설명한 거고 44절에서는 45, 46절에서는 이제 진주가 아닌
장사, 사람으로 설명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그냥 진주라 하지 않고요, 값진진주라라고 하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몇 가지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 진주는 무엇일까? 이 질문부터. 이게 진주, 여러분의 귀걸이에 있는, 목걸이에 있는 진주,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는 그거니까요. 이 진주를 굳이 비유로 쓰신 이유가 뭘까? 그 말은 이 진주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을 만큼의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이유가 뭘까? 이 진주의 실체, 이 실체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왜 천국의 비유로서 그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신 건가? 이 장사를 여기다가 왜 대입시킨 건가? 그 말은 동시에 이 장사는 누구인가?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주와 장사, 그리고 이 둘 관계에서 이 장사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45절을 갖고 질문해 본 거고요. 46절을 갖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4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이제 발견했어요. 다니다가 지금 끝난 거야. 발견했어. 눈에는 들어왔어. 얼마나 가슴이 뛰었어요. 발견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소유로 다 팔아야 된다는 이 pay the price란 말이 있죠. 값을 지불해야 될 일이 이제 등장돼 있는 거예요. 발견했지만 값을 지불할 용의가 없으면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찾고 다녔는데 발견했다 할지라도 정말 지불할 용의가 없으면 구입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이 상인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것을 꼭 구입하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값진 진주 하나 만나면 반드시 구입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인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으면 그걸 굳이 그냥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찾아온 거야? 이거 하나를 평생을 놓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안 하라고 말, 내 재산 이걸 다 통틀어가지고 이걸 사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진주 하나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상인은 그냥 사더라는 거죠. 그냥 결단해버려, 그 자리에서 딱 한 번에. 그러면 이 진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상인의 마음에 그냥 결단하에 딱 사도록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보석 사러 갈 때요, 여러분이 만불이 있는데 다이아를 사러 갔어. 다이아가 만불 합니까? 나 가격을 몰라. 어쨌든 사러 갔는데 내가 전에 봤을 때 그렇게 마음에 찼는데 막상 돈이 딱 생기고 나서 가보니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응? 내가 생각한 것만큼도 아니에요.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죠. 물론 선물로 누가 그냥 공짜로 준다면 그냥 받습니다. 우리는 뭐 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그런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살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걸 정말 사야 하나? 그렇게 귀한가? 그러면서 눈이 또 바뀌어지죠.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인은 도대체 그 진주가 어떤 값진 진주고 좋은 진주였길래,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라 합니다. 46절에서는 값진 진주, 극상품이라고 얘기하죠. 최고라는 거예요. 견줄 것이 없다는 거지. 도대체 그 진주가 뭐길래 이렇게 마음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곧바로 직구 날려서 구입하냐는 거죠. 자, 이게 이제 45절이고 46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만 할 정도의 진주라면 그 진주의 가치는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진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소유를 다 팔아야만 했을까?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장사와 같다면,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장사와 같은 것이라면, 이 상인과 같은 것이라면, 이 장사가 말하려는 혹은 보여주고 싶은 천국은 무엇일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갖고 이 본문을 접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놓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정도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먼저 좋은 진주라고 되어 있죠. 좋은이라는 이 말이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항상 성경에서 좋은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이걸 굳이 말하면 칼로스는 아니고, 뭐 칼로스랑 상관없습니다. 이걸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라고 써있는 말인데, 헬라어에는 좋은이란 말, 착한, 좋은, 선한, 여기 이제 좋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한, 착한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이런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선한, 착한, 이것도 좋은이라고 번역하고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도 쓰고 착한 종 할 때도 쓰기도 해요. 그런 단어인데 저게 단어인데 우리 좋은 땅에라고 기억나시죠? 10분자에 비해서 그게 요 칼로스예요. 자, 이 칼로스와 아포토스의 상태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좋은 진주다라는 말에 우리는 헬라어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칼로스는 신약성경에서 좋은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요 아가토스가 이쪽으로 나타난 상태를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아가토스는 하늘에 있는 선함을 뜻할 때 말하는 거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날 때 하늘의 선한 모습이 선한 것이 땅에 나타날 때 그때는 차원이 좀 다를 테니까 그걸 구분해서 칼로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주의 상태 형용사니까 상태잖아요. 좋은 진주라니까 야,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진주야 동글동글하고 칼라도 좋고 빛도 나고 보니까 어떤 흠도 없고 여러분이 현미경에 이렇게 보송사 이렇게 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끼고 보니까 흠집도 없고 결도 좋아. 아주 최상품의 이런 좋은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이건 물리적인 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 땅에 나타날 때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열매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그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좋은 자로 그러니까 선한 자로 만들어 놓는 것 씨가 소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 상태를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진주도 자 여기서 진주가 등장하겠죠. 이 진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즉 하늘의 아가토스에 의해서 어떤 상태로 좋아진 것 이걸 갖다가 지금 진주라고 표현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저 46절에 이 진주를 또 표현한 게 극히 값진 진주라 했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폴루티모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모르셔도 되고요. 이 말이 신약성경에 쓰이는데 폴루스하고 티메로 하는 거거든요. 많다란 뜻과 가치, 가격 뭐 이런 뜻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총 신약성경에서 3번밖에 안 씁니다. 여기서 한 번 쓰였고 나머지 2번이 쓰이는데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자, 값진 이렇게 썼잖아 지금요. 아주 좋은 값진 이 단어가 쓴 것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세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다 봅시다 이거는.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붙는 거죠. 그때 3절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할 때 지극히 비싼 있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값진이라고 아까 써있나? 뭐라고 써있나? 우리말에는 극히 값진이라고 되었네. 뭐 지극히 값진 똑같은 단어네. 지자가 하나 빠진 것뿐이고 지극히 값진, 극히 값진. 요도나 요거 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지극히 값진 왜 여기 향유를 지극히 값졌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 진주에도 지극히 값졌다 그랬죠. 숫자가 없죠 앞에. 이 숫자가 없다라는 게 우리는 좀 주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숫자가 없다는 건 사람이 저기 물건을 진짜 팔고 살 때는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 위해서 사람들은 숫자를 매겨놓죠. 2불짜리, 뭐 3불짜리, 10,000불짜리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가격표가 없다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여인이 평생 모았던 향유 그것도 가격이 없고 오늘 이 진주에도 가격 얼마짜리인지를 프라이스 택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나?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4절 보시면 가론 유다라고 되어 있죠.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어림 잡아 볼 때 어림 잡아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가격을 붙여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의 노력, 수고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거든요. 자기의 수고와 가치의 노력을 매기면 300이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수고에는 거기다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발에 지금 그것을 부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그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값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21세기라 값을 매기죠, 사람한테. 당신이 1년에 10,000불짜리요, 당신이 1년에 10만 불짜리 이렇게 붙여준다면서요. 소위 월급이라는 거. 자, 그러고 있지 성경에서 사람에게 가격을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의, 가룟 유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뭔가 이뤄내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 가격이 함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붙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깨달았다는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늘 들었으니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 값을 매길 수 없는 당신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걸 말해줄 때 쓰는 게 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진주도 마찬가지겠네. 진주에도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값이 매겨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께 향한 말이죠. 12절은. 그러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 향한 말일까 이게? 이게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줄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세 군데였으니까 하나 더. 베드로전서. 뒤쪽으로 가셔서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376년.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너희 믿음의 확신이에요.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는 말이, 귀하다는 말이 나오죠.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믿음의 확실성, 확실한 믿음과 금을 비교한 거잖아요. 금은 여러분 가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뭐 1,000원, 이제 죄송합니다, 1,000불, 뭐 2,000불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확신, 믿음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냐고.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금은 보이는 거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성전, 이걸 금으로 설명하는 거야 성경 항상. 보이는 성전에서 너희는 그 보이는 것으로는 온전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은 그 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믿음의 확신이다. 그것은 가치를,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참된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 믿음이야.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 예, 등급을 매기죠. 가격은 못 매겨도 아, 저분 참 믿음 되게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저 성도님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난 그분이 말한 그 어떤 성도님이라는 분이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하신 분은 믿음이 확실히 없는 분이야.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자, 믿음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고. 좋고 나쁘고 어디 있으면 등급이 어디냐고. 거기에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전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극히 값진이란 말에서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극히 값진, 그것이 바로 또 좋은 진주다. 그럼 이 극히 값진과 좋은이라는 그 형용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진주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질문 던졌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진주는 총 9번 쓰여요. 신약성경에서. 자,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 마태복음 7장. 같은 마태복음에서 7장 앞으로 가시면 여기서 처음 한번 나옵니다. 7장 6절. 산상수훈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6절 보면은 6절, 7장 6절.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라라고 돼 있죠. 그 가치는 모르면 돼지 그 우리 안에다가 진주를 던져줬다. 또 거룩한 것을 던져줬다. 거룩한 것은 이 개와 돼지는 부정한 거잖아요. 이미 지금 부정한 자에게 부정과 정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자가 정한 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하여지지 못하고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정하여진 상태로 있는 자 있죠. 그게 바로 개와 돼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자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 왔어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거거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탁 던졌는데 예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던져졌는데 이런 말이에요. 던져졌는데 그 개와 돼지는 자기의 수고로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 개와 돼지에서 짓밟아 던져지는 바로 그 이름이 되어서 진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밟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예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막 믿고 의지해야 될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앞에 서 있는 몽학 선생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자로 온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 일이 다 끝나면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막 어떻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지금 기독교가 혹시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곡해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지금 여기서 그려내고 있을 때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요. 자,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계시록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여기서 좀 주로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바벨론이 10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 그의 고통을 18장 전다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뭐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바벨론. 예수님 여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슨 바벨론 제국이 어디 있었어요? 그럼 없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로마 제국도 어떤 사람도 얘기한다는데 그 제국도 아니에요. 이건 타락한 성전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섞여 있는 곳. 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너지고 있는 성 바벨론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한대요? 울고 애통해. 상인들이 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팔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거기가 멸망을 했으니까 살 자가 없어.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애통하고 우는 겁니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이제 상품의 항목이 나와요.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금, 은, 보석, 진주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파는 것 중에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관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요 이 모두가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모두가요. 자, 계피 향주 쭉 나옵니다. 근데 13절 끝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판대네요. 이게 지금 상인입니다. 아니 실제 상인이 사람 영혼 팔아요? 이게 뭐 노예 판다는 겁니까? 그럼 노예 시장? 상인들이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계시록에는 어떤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인들이 거래라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타락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지금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존재들에게 이 물건들을 팔아요. 근데 물건들을 쭉 나열하다 마지막 끝에 뭘로 딱 얘기해요? 그냥 영혼들을 팔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고 팔았던 것은 영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혼들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잘 익숙하게 아는 단어, 성전에서 매매됐던 것들 있죠. 구입하고 제사장들이 사들이고 했던 것들, 이런 항목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야라는 거 알려주면서 여기에 배경과 장소와 이 거래처는 성전이야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앞에 쭉 나열해놓은 거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나 끝에 가서 그들 제사장들이 거래했던 항목은 뭐라고요? 영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팔고 사는 자가 붙잡고 있었던 게 진주야. 그럼 진주는 영혼을 말하는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요순적 근데 영혼을 맞아요. 그 영혼을 팔고 사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봐봐 14절에도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이제는 어떻게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으니 더 이상 그들이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의 끝이 나오는 게 지금 18장이에요. 상인들의 결국을 보는 게 18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도 와서 보시면은요. 이들이 막 계속해서 화이토다 너희들 이런 걸로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이게 제사장들이 옷이 전부 다 금 보석과 그리고 뭐예요? 진주로 꾸몄다네요. 누가? 바벨론의 상인들이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성은 아직도 이걸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꾸미는 자가 또 있어요. 사실은 17장 앞장으로 가보세요. 이 성의 안주인이다. 안주인 실제 주인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 아까 이들이 팔았던 옷이 있죠. 그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조금 아까 18장 5에서 진주를 꾸몄다고 하네요. 이건 다 뭡니까? 영혼들을 사서 취하여 그것들로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지 이 이게 이제 음료인데 땅에 임금들을 다 취하게 해버렸던 음란한 포도주를 취해버리게 한 그 음료 이야기잖아요. 그 음료가 지금 치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모습을 치장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혼들을 팔아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그려낼 때 여기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진주는 영혼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었다. 사람들의 영혼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시면 잠깐 여기 놓고요. 손을 한번 놓으시고 마태복음 21장 갖다 또 올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성전을 파괴한다고 되어 있고 마테마가 누가복음 성전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거로 되어 있죠.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상인들을 놓고 말하는 거고 초점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자체 그걸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초점이 좀 달라요. 자, 21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라고 나와요. 성전 안에 상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이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인이에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시고 기록된 바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영혼을 빼앗는, 목숨을 빼앗는 거죠. 그 목숨을 네페시라고 해요. 헬라 히브리어로다가 그 네페시가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 네페시를 빼앗는 자,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요게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고 목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지금 장사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 이걸 갖다가 누구라 부르냐?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르룩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소위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로 마시잖아요. 그때도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의 우글우글 가득한 그 장사하는 영혼들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 진리가 그들에게 없다 보니까 거짓된 말로 그들에게 거짓된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자들이 바로 영혼을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을 어떻게 팔기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로 넘겨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강도의 구렬. 그래서 강도의 구렬에서 있다가 여리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난 자로 등장하는 이유는 진짜 강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강도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하면 여러분 저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자, 그럼 이 영혼이 도대체 누구냐? 이 강도들에 의해서 빼앗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거나 파괴시키시고 그 강도들을 다 쫓아내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 영혼들을 다시 구해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해내진 그 영혼들의 이름이 바로 21장의 진주로 표현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21장 21절. 그 12문은 자, 쭉 보시면은 9절 이후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18절 이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돼요. 그때 12문의 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라고 되어 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문 하나마다 진주 하나야. 그래서 12진주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할 때 12문이 나오네요. 자, 12문. 자, 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주문이에요. 결국은. 자, 그럼 12는 뭐죠? 아들의 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뭘로 표현하냐? 진주로 표현해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것,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과정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와 같으니, 어떤 진주?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그 성전에서 빼앗긴 그 영혼들, 그 진주들, 하나님의 아들, 12진주 대문이 되어야 할 그 아들들, 그들을 찾아 나선 분이 바로 아까 그 상인. 그럼 오늘 본문에서 상인이 누군지 알겠죠?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상태가 좀 어때요?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 나섰다라는 말이 나와요. 본문 다시 가서 봅니다. 자, 본문 13장 45절. 구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표시해 놓으세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구하는, 이렇게 구한다는 말이 뭐니까 이 구하다. 이게 제테오예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찾으라 해당되죠. 근데 찾으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이 단어가 구하다라는 말도 쓰여요. 이렇게 제테오라고 쓰는데 이 단어가 구하다, 찾으라. 아이테오는 구하다, 제테오는 찾다. 영어로는 seek에 해당됩니다. 찾다예요. 구하다란 말도 되기도 하지만 뭐 정확한 번역은 찾다.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번역이 이건 구하다가 아니라 찾다라고 바꾸는 게 더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앞에 7장에서 찾으라, 구하라 다 나오잖아요. 그때 두 번째 찾으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인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 세상의 종교와 성전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선 바로 그다. 근데 그 영혼들의 이름을 진주라 하였다. 왜 진주냐? 좋고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아까 향유 아시죠? 매길 수가 없어. 믿음 매길 수가 없어. 값을.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지금 왜? 영원하신 그 생명의 값으로 사냈기 때문에 우리를 값으로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걸 대속했다고 하죠. 속량했다기도 하고 돈으로 주고 우리를 사온 거죠. 바로 그 생명값으로 사옴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에서 아까 음녀가 치장하고 오셨던 그 음녀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으러 오신 자. 그래서 10장을 보세요. 우리 이미 10장 파송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요한계시록 안 봐요. 다 봤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6절에. 자, 5절부터. 12를 내보내시며, 12를 뭐예요? 아들된 자들이잖아요, 지금요.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딴 데로 갈 게 아니다. 지금 어디로 가냐? 잃어버린 장소가 딱 하나 있다.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는 얘기죠.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거기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그들에게 뭐를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해서 천국인은 무엇이냐라고 오늘 비유로 설명하는 거라서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는 게 천국이고 그들이 모여 들어갈 곳이 천국이다. 그것을 위해서 온 자가 그 상인, 참된 상인, 이 거짓된 상인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거짓된 상인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버리는 상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파는 상인이지 그 영혼들을 매매하는 상인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 그 영혼들을 사오는 자. 이 상인을 설명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그 상인 만나라는 거예요. 그 상인 만나면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같으냐? 나 같은 잃어버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값질 수밖에 없어. 뭐를 할 때 나를 위해서 그가 생명과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바로 진주가 된다는 거야. 그 순간에 누가 발견할, 누가 찾고 싶어하는 그 상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찾고 싶어하는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내가 값진 존재가 되어 있는 거구나. 내가 값진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상인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나 돼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수고로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군요.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죄인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죄수이군요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그가 지극히 값진. 예수님은 그 상인은 그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 그만.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만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면 아까 10장에서 쭉 하반절을 읽어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데는 가서 나와 그냥. 너희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럼 뭐 할 거냐? 나와라.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데서는 평안을 빌어줘라. 그들에게 참 평안을 알려줘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대략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상인은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 상인이 찾고 있는 그 값진 좋은 진주라는 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그냥 성도래, 교인이래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명확히 알아서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는 걸 철저하게 안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한 것이니까.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찾는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제테오가 하나는 이것이 주님에게 쓰일 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목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성도에게 쓰일 때가 있어요. 이 단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성도에게 쓰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 쓰일 때, 이 땅에 오신 분에게 쓰일 때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사용되는 저 단어이고요. 그래서 아까 장사 그가 그 진주를 찾아 나선다면서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면 그때는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찾아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곳 한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연속된 비유가 나오는 곳이죠. 전부 다 공통 부분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복, 둘째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일까지. 자, 그때 15장 8절 두 번째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는 8절 이하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게 아폴룸이 빼앗겼다, 멸망당한 자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누구에 의해서? 아까 그 매매하는 자들, 상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다는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폴룸이 자 아폴룸이라고 하는데 자 아폴룸이거든요. 이게 아폴룸이는 잃어버렸다는 lost란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perish예요. perish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멸망하다는 단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바로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보면서 이게 잃어버렸다고 써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를 성경이 누구로 말하냐? 멸망당한 상태에 있는 자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자는 아예 차치하고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뭘 열심으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해. 자기 수고와 자기 영광을 가지고서 그런 자를 갖다가 멸망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율법을 잘못 깨달아서 그렇게 전해줘서 그 영혼들을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 자들,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사실 그들에 의해서 아폴룸이 perished, 멸망당하여 있는 영적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길 잃어버렸다, 그냥 예수 믿다가 잠깐 잃어버렸어, 실족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때 15장 8절에서 이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할 때 찾지 아니하겠냐 이 말 있죠. 이때 찾다, 요게 제테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로다가 위에는 목자로 설명한 거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는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탕자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건 성경은 예수님을 응하니까 예수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예수로 지금 설명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 모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잖아요. 즉 진주들이란,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었네 보니까. 자, 먼저 45절에 보면 진주들이라고 돼 있죠. 진주들이 아니라 진주들이에요. 복수예요. 여기서는 하나만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찾으러 오신 우리 중에 하나면 큰일 나지. 여러분 누가 1번인데요? 그래서 막 말이 안 되잖아요. 진주들이에요. 말이 안 되죠. 좋은 진주들 할 때는 말이 돼. 좋은 진주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46절에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돼 있죠. 거긴 단수예요. 저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죠. 좋은 진주는 이 땅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진주 하나를 놓고 설명할 때는 내가 그 하나를 위해서 온 자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는 가장 값진 진주야, 값진 영혼이야. 이걸 설명할 때는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전체를 통해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볼 때 진주들,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진주들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46절에서 이 복수의 진주가 단수의 진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것은,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서 찾으려시는 영혼, 즉 그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라는 존재, 당신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를 품으셨을 때만이 내가 값진 진주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는 값진 진주가 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쓴 거예요. 따로. 여러분 이해하셨죠? 좋은 진주야. 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 그런데 그가, 그 좋은 진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품어지지를 못해. 그 진리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연합이 없어. 그럼 그는 그를 찾아오신 상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좋긴 한데 값지진 않아. 좋아 보여. 근데 지극히 값지진 않아서 사진 않아. 여러분 산다는 말은 45절에 없습니다. 보세요. 산다는 말은 어디만 있어요? 46절에만 있잖아요. 좋은 진주에는 산다는 말이 없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러 나간 거예요. 찾으러. 그리고는 뭘 찾아요? 그 중에서도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팔아요. 그와 내가 관계가 없으면은 나는 그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고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죽었대. 그냥 그걸 맨날 관념적으로 믿는 거야. 관념적으로.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믿어져. 아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야.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게 관념적으로 이해된 것이지,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나하고 그의 죽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쳐다보는 거지, 구경하는 거지.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 내 죄를 그가 용서해 주려고 저 모진 고통을 당했더래.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1인칭으로 보지 못하고. 그거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내가 괴수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끝나버리는 거지. 그 사건이 있어야 세상의 정욕에서 끝이 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딱 발견해요. 그 좋은 진주 중에서. 그게 누굴까? 그 상인을 알아보는 거야. 상인은 또 그를 알아보는 거야. 서로가 눈이 맞은 거지. 이게 진주가 아니니까, 그 영혼이니까. 이게 지금 서로가 눈이 마주친 거야. 지금 가장 값진, 그래서 그 보배로운 그 상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진주에게는. 그리고 그 상인도 나를 기다리고 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장 값지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갖기 위해서. 소유를 판다는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그 44절에서 소유 팔았죠. 그 소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의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소유, 그건 목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개털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끝이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 가장 값진 소유, 바로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판다는 말은 그냥 막 몸을 판다, 무슨 뭐 물건을 판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28절에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주러 온 거야. 내가 내 소유, 이걸 너에게 다 주러 온 거야. 이게 대속이야. 대속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너에게 희생 제물로 다 줄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소유를 다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유를 다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이렇게 다 대속물로 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있는 이야기예요. 19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발견한 가장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올라가 있는 그를 찾아내죠. 그게 찾으러 오신 상인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를 딱 값진 자 하나를 찾아요. 찾아내서는 그가 기뻐하고 내려오잖아요. 자기를 발견했으니 서로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리를 찾아온 거예요. 세리 중에서 대빵을 장을, 죄인 중에 죄인을 찾아온 거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죠.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런 나를 담에색에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나를 찾아오셨네.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담에서 도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이 뽕나무가 똑같이 찾아 나를 발견해 주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나더니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오늘 구원은 이 집에 이르렀다. 이에게 있다.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있다. 찾아가 있죠. 이게 제테오예요. 그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자. 잃어버린 자, 그게 바로 좋은 진주. 바로 가장 값진 진주. 이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서 그럼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건네준 것,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의미는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건네주었다. 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는 것. 그 상인이 그 값진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잖아요. 지금요. 막교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런 막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완전히 내놓은, 그 다 내놓음을 거침없이 다 받은 자만이, 진주가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거를. 그의 소유가 되려면, 상인의 소유가 되려면, 나 불편해요. 조금만 주세요. 10,000불인데 9,999불만 주세요. 내가 1불은 감해 줄게.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완전히 다 깨달아 알 때에 그가 내어줄 소유는 그 은혜를 주는 거니까, 거저 주는 거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냥 거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 진주가 다 깨달으면은 그 진주는 그 순간에 자기의 것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진주, 나라는 존재는 나의 것이 더 이상 되지 않아. 누구의 것으로 넘어가기 때는 그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아는 자에게만 상인의 것이 되고 상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게 결국은. 이걸 가르치신,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 자를 만난 자가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이 상인을 만난 자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형이야. 그래서 예수를 상인으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넘고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진짜를 보기 시작하는 거지. 예수가 모형이구나. 예수가 몽학 선생이었구나. 그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까지도 던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순종시킨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만이 백성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 그를 비로소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먼저 다 내어줌을 그 진주가 알았을 때, 그 진주는 더 이상 자신이 되지 않고 그 상인의 소유로 들어가. 이게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야.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2장에서 말한다면서요. 그거를. 자, 여러분, 이 상태, 당신의 상태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당신의 생명으로 얻은 진주를 찾고 있었던 참된 진짜 상인이었던 거예요. 이 진짜 상인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엔 가짜 상인. 예수님 왔을 때도 제가 가짜 상인들만 우르고 그랬죠. 그 진짜 상인과 가짜 상인을 또 그려낸 것이 요나서기도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있죠. 그게 상인들의 배거든요. 원래는 무역상 배인데 거기에 지금 진짜 상인이 올라타요. 그게 바로 요나예요. 요나. 근데 그들은 어떻게든 이 풍랑을 멈추게 하려면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그 세상의 상인이 아니라 성전의 상인, 그 배의 상인. 근데 거기에 새로운 배가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그가 가잖아요. 결국은 요나가. 근데 그러니까 배 타고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래가 뭔가로 서러는 동화처럼 듣고 있는 큰 물고기가 탄인인데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라는 게 있어요. 그가 먹어버리고 토해냈을 때 그냥 그가 육지로 떨어지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잖아요. 또 거기로 가면 어떡이야. 오케이 괜찮아. 이게 밤이라 그래. 갈 때 못 타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가 방주예요. 그가 방주로 가는 겁니다. 그가 진짜 매매하는 그 영혼을 매매하는 상인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물에까지도 집어 던질 수 있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당신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대신 들어가겠다. 막 그러자는 것들이 수고, 자기들의 노력, 율법 지킴, 자기들의 선한 애씀 이걸 그려주는 그 상인들의 배를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걸 수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상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 상인에 의해서 사여진 그러니까 구매된 그 진주의 값은 어떻게 매겨지냐.
이사야 5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2장 3절 먼저 노트하시고 이사야 52장 3절. 이사야 5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2장 3절에. 오늘 본문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나요? 너희가 값없이 살렸으니 자, 5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잘 들어보세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시작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값으로 지불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값이 있잖아. 뭘 살려면은 또 팔려도 그렇고 이런 값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너희는 값이 없단다. 이거는 값없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는 값없이 없는데 내가 참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그러거든요. 보면은 아니 교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또 겸손한 자라고 하는데 나 이거 심각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돈으로 속량한 게 아니야. 어떻게 속량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속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제물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55장. 우리 새벽기도 때 다 했던 내용들인데 55장. 그래서 1절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그 옛 성전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에 이런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물 좀 가져와 이랬지. 목마른 자들아 오라지 않고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나에게 좀 물 좀 가져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저쪽 가서 요구르트 하나 먹고 왔잖아요. 목이 말려가지고. 이게 단 걸 먹으니까 더 단 걸 먹고 싶어지네 자꾸만. 네. 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하나요? 돈 없는 자 드디어 나아갑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이라는 그리스도를 사라. 생명 진짜 생명을 사라. 젖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죠.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참된 포도주를 나중에 마시게 되는데 그들이 기쁨, 하늘나라의 그 기쁨,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들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자들만 오고 값으로 매겨서 팔 수 없는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자들만 나와라. 이거 한 거예요. 그건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양식은 돈으로 계산이 되질 않으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진주. 자, 이건 상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상식이 이게 자연 세계 속에서 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주라는 걸 만들게 하셨을까? 이 땅에 진주. 그리고 오늘 진주가 비유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연 세계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질서 속에 어떤 뜻이 다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진주. 진주는 여러분 흑진주, 백진주. 옛날에 그 놀던 애들의 이름이 그 흑진주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껌 좀 씹는 애들이 그 그룹을 정한 게 뭐 흑공주는 없어도 흑진주는 있어요. 자, 근데 이 진주, 흑진주는 뭐 어디에서 유명하고 어디서 유명하다는데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주는 보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보석들은 광물성, 돌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에서. 그런데 이 진주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족에서 나온다며. 폐류. 족에서 주로 나옵니다. 아니면 그 에발론, 우리말로 뭐지? 전복.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전복이나 혹은 조개. 오늘부터 또 조개 막 여러분이 동네에서 사 먹는 그런 조개에서는 안 나와요. 거기서 모래나 나오지. 안 나와요. 자,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거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한번 들어보라고요. 오늘 왜 진주를 설명하는지. 자, 진주는 뭐가 만든다? 생명체가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만들어낸 보석이에요. 자, 어떻게 만들어냐? 조개가 처음에 껍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생명체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이
근데 이 생명체는 껍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생명체야.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먹는데 이 조개라는 존재, 물컹물컹한 것이 이제 껍데기가 생기는 거야 나중에. 처음부터 껍데기 생기고 물컹물컹하게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컹물컹거리는 애가 껍데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조개 껍질 안쪽에는 외투막이라는 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투막이라는 막이 이렇게 자기의 살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투막은 조개가 섭취한 어떤 음식물 속에 미네라는 게 있을까요? 땅 속에 있는 무기질, 미네랄을 이용해 조개 껍질을 만들게 돼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내뱉으면서 다시 그 미네랄을 이렇게 만드나 봐. 이런 미네랄로 만들어진 게 사파이어라는 유리 아시죠? 단단한 유리, 잘 기스한 거고. 여러분 좋은 시계들은 그 유리가 심지어는 플라스틱 유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리, 그 다음에 사파이어로 가는 거 됐어요. 아이고 보석에 정말 관심이 없는 애들, 좋은 징조가 아니라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자, 그런데 그렇게 미네랄로 만들어요. 그 미네랄을 뿜어냅니다. 이용해서 껍질을 만드는데 만드는 어떤 물질을 배출해냅니다. 이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놀랍게도 조개 껍질과 외투막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할까요, 조개가? 그래서 그때 그 껍질을 만드는 그 물질 있죠. 그걸 내보내요. 쏴. 그래서는 그 이물질을 덮어버려. 또 들어오면 또 덮고 덮어서 감싸버려요. 계속. 이 생명체가 그 이물질을 감싸버립니다. 들어오면 안 돼, 이 안으로.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허락은 해줘.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가 내뿜는 걸로 감싸요. 계속. 수겹, 수십 겹, 수천 겹을 감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감싸면 얘가 감싸면 시간이 갈수록 조개가 그 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를 양식하는 데 있죠. 진주 양식하는 거하고 자연산 진주하고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를 양식하는 데는 그 진주를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걔가 자기에서 몸에서 내보내서 감싸는 걸 하게 하죠. 계속 감싸게 하니까 이게 커져. 근데 양식장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까지만 커져야지 나중에 더 커지면 찌그러진답니다. 동그라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정해야 된다네 또 뭐. 그런 거 제가 읽어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는 그것을 반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물질이 한 겹 두 겹씩 쌓여가게 되고요. 두껍고 단단해지면 마침내 뭐가 된다? 이게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온 것을 내보내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자기가 뭔가를 내뿜어서 자기 안에 품어버린 거예요. 품어서 자기와 조개와 함께 있는데 그 조개가 그 안에서 반짝반짝거리는 하얀 영롱의 색을 갖고 있죠. 우윳빛 같은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진주를 갖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진주를 뭐라고 하냐면 마리가테스. 자, 마르가리테스라고 해요. 마르가리테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자, 마르가르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가리따 아세요? 마가리따? 네. 마가리따 아시죠? 마가리따. 뭐예요, 마가리따가? 술로만 알고 계시죠? 축제. 뭐 축제. 이게 하얀 우윳빛 색이라는 거예요. 마가리따 색깔이 우윳빛으로 약간 회색이 나옵니까? 술이? 마셔본 분들? 난 모르겠어요. 잘. 자, 마가리따가 라틴어에서도 마가리따, 이게 헬라어가 라틴어에서 마가리따 되는데 이건 우윳빛 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마가린이에요. 영어로 마주린이라고 하죠. 마가린이 이 마가리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윳빛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색깔이 뭐라 그럴까? 진주색, 그냥 하얀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그런 색 있잖아요. 진주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네 오늘 보니까. 자,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자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조개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떤 좀 느낌이 오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값지고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가 같다 그랬죠. 자, 이 상인이 찾고 있는 진주들 복수였어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조개가, 생명을 갖고 있는 조개가 마치 만들어낸 것이 진주인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품어 감싸면 우리라는 이물질들 같은 존재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찾기를 원하시는 가장 값진 진주가 된다는 것을 아멘. 반증하기도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가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주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의 비유를 쭉 한 거잖아요.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는 6개의 비유 모든 공통점은 전부 다 결실이 나와요. 천국은 전부 다 어떤 거냐? 전부 다 결실을 맺어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면은 13장 8절 앞에서 쭉 훑어갈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결실을 하였다 그랬죠. 30배까지 쭉 나가면서 결실 이 말이 나와요.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천국을 비하는 것에서 결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좋은 씨 13장 30절 보세요. 13장 30절에서도 좋은 씨 갖다 뿌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이라고 돼 있죠. 곡식은 뭐야? 내 곡간에 거둔다는 그 말이 나오고, 세 번째 13장 32절 겨자씨를 보세요. 겨자씨는 뭐가 됩니까? 결실이 뭘로 맺혀요? 나무.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상태로 전부 다 만드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우리 사람을, 우리 영혼들을 말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나무,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누룩에 대한 건 33절이죠. 누룩으로 부풀려진 누룩이 되잖아요. 바뀌어진 것, 그 도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참된 것으로, 참된 누룩으로. 그것이 막 부풀게 된 상태죠. 다섯 번째는 44절 지난 시간에 했던 보화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결실로 갖게 되죠. 마지막 오늘 것은 장사가, 이 장사 상인이 발견한 값진 진주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발견할 건 뭘까? 14 미리 가서 볼게요. 49절이에요. 세상 끝에도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비유할 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 이때 누구를? 의인이에요. 의인. 모든 지금 첫 번째부터 7번째로 가는 과정에는 마지막 누구를 설명합니까?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으려고 하는 건 누구였느냐?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지. 의인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중에서 갈라내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안 좋은 고기는 버리고, 마지막에 비유가 그거예요. 좋은 고기만 골라낸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을 어디서 골라낸답니까? 악인 중에서. 그럼 우리가 근본 자리가 어디였다라는 거야? 다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중에, 우리 땅들 중에서 티끌만 모아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잖아요. 똑같이 악인들 중에서 자기가 악인인 것을 아는 자들, 자기가 티끌인 것을 아는 그 땅들만 골라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악인인 걸 아는 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를 놓고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게 바로 악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의인들로 다시 악인들 가운데서 빠져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찾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바로 천국이고 이들이 갈 곳이 또한 천국이다,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의인을 골라내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처음부터 의인을 찾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유는 의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악인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나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불러 메타네오, 메타노이아, 회개시킨다. 이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회개기도 시킨다는 게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진리의 말을 그들에게 내가 부어주어서 그 말 안에 담긴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명의 이야기가 아까 조개가 뿜어내는 뭔가겠죠. 이야기를 듣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겠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을 맨 앞에 쓴 거구나.
중간에 어디다 쓰지 않고 시편 1편은 전체 서문이잖아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거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똑같이 악인이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뭐가 악인이고 뭐가 선한 자인지를. 의인인지 이제 알았어. 그래서 거길로 그 꾀에 따라가잖아요. 꾀가 뭡니까? 장사치들의 속임수잖아요. 그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는 자들이죠. 전부 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네. 여기서도 결실이 분명히 나오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야, 알곡이 안 돼. 열매를 맺질 못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그 진주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소유가 우리에게 넘겨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내게 넘겨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우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너 내 거 갖고 있네. 너는 세상의 것 갖고 있지 않고 너는 세상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준 그것을 갖고 있구나. 그걸 참된 진리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알겠노라. 너는 가장 지극히 값진 내가 찾고자 하는 바로 진주라는 것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진주 대문이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늘나라의 입구에 서 있는 자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진주의 대문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유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럼 이제 13장에 있는 모든 그 비유, 하늘나라의 천국 비유 강화를 다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 은혜의 원리가 무엇던 것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리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 상인을 만나서 세상에서 팔려나간 잘못된 것들에서 팔려나간 우리를 다시 되찾으러 오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던 영혼들이었으나 주님의 그 눈에 발견된 값진 진주들이 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어 이는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